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아름답고 진지하게 온전히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은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것은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한다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눕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들을 더 아름답게 여기십시오.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취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원수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이며 원수들에게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이며, 아멘.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위치와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원인은 분명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즉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습득한 것들,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그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또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덮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덮여지고 우리의 시선이 덮여지고 귀가 덮여지고 우리의 삶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을 옳다 여기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약점을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들에게 멱살을 잡혀 있잖아요. 약점을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이 쌍둥이인데요, 한 뱃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와도 다르더라고요. 이 세상에 인류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일한 분들이에요. 나는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작품인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걸작품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희소성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인류에 존재하는 나 하나밖에 없는 나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배움도 상관없고 가짐도 상관없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음받았다고요. 그렇게 내가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서 원수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과 목적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보게 하는 것을 보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세상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며 살았고 원수들이 어둠의 영들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고 살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고 마음에 품게 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행동하게 하는 것들을 행동하며 살았고 그들이 목적 삼은 것들을 나도 똑같이 목적 삼아 살았고 그들이 추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또한 나도 똑같이 추구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았으며 그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시선과 관점이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보는 거. 무슨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대로 나는 반응하면 안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들을 내가 배워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이고 우리의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면 나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선과 관점과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선을 갖고 바라보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수준을 그것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의식 수준이라는 국어 사전의 뜻은 또한 어떤 연구, 어떤 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이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발생하는 사건들을 어떤 마음 상태로 대응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식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에 따라서 언행도 차이가 있고 삶의 모습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 그것은 내가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 수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의식 수준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지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으면은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의식 수준을 갖고 살아가면은 나는 죄인처럼 말하고 죄인처럼 행동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의 의식 수준을 갖고 살아가면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자들의 의식 수준이면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의식 수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의식 수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의식 수준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거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거지처럼 삶에 반응하니까 나의 의식 수준은 거지의 의식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을 똑같이 바라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게 되면은 나의 의식 수준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올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나의 의식 수준은 믿지 않는 사람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대로 반응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식 수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왜 하나님의 관점, 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곧 결국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고요.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은 대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은 대로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내가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Come back home.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가 시작점이잖아요. 세상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찾고 싶다면, 나를 정말로 알고 싶다면, 세상을 정말로 찾고 싶고 세상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하나님에서부터 바라봐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에게 약점 잡혀서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대로 하나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나를 다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나를 찾다 보면은 마침내 어디 앞에 서게 된다고요? 천국 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상급받아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내 집이에요. 아멘.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것을 여러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여러분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시작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나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 잉태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어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 집으로, 원래 내가 태어난 나의 본향,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천국은 상급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내 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다 보면은 마침내 천국문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문 앞에는 내 이름표가, 명패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거예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시받고 매임받고 억압받고 얻어먹는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는 그런 종이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라, 세상 것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자녀였어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자녀였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일하고 대가를 기다리고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들입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작은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큰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상 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풀어내고 선포하며 바꾸어 가는 영광의 운반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운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운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운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 땅에 운반하는 운반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운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 수준이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즉 의식 수준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은 대로의 의식 수준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의 의식 수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보아답게, 걸작품답게 이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먼저일까요? 하늘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땅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땅의 것들을 그렇게 높은 것처럼 취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십니까?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정말 높은 것들을 갖고 싶다면요, 하늘의 것들을 가지셔야죠. 할렐루야. 땅의 것들 갖지 마시고요. 아멘. 땅의 것들은 저 다 주세요. 제가 대신 처리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들만 누리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뒤덮고 있던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많은 먼지들, 세상의 많은 오염 요소들을 흔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아, 빛과 소금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드러난 보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초대교회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고요. 세우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세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더하심의 은혜가 계속 그 교회 가운데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부어졌었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플러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성도의 수가 더해지고, 이런 더해지는, 우리가 그렇게 더함에 대한 의미를 가질 때 원하는 그 더해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더하심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심의 은혜는 플러스의 은혜가 아닙니다. 플러스의 은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감춰져 있고 덮여 있던, 그래서 안 보였던 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더하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음을 믿습니다. 없는 것이 채워지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겨놓으신 감추는 것들이 더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모양과 형상들이 다 온전하게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더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장로님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등기 떼어봐. 거기 내 이름 있지. 내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만나고 응답하고 용서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손님 왔을 때 손님 대접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백성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즉 다스리고 통치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하심의 은혜, 즉 하나님이 세우신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 영적 기능, 권위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더하심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더 교회의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가르침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과 원초적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의 모습.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더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초대교회고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동안 가려졌던 교회가 더 드러나고 더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하심의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다 그럴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들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인대요. 성도들 눈에도 교회밖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십자가 가장 먼저 보이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나 운전하다 보면 교회가 보여요. 그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저는 늘 선포합니다.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나타날지어다.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지어다. 예배가 예배로 드러나고 나타나질지어다. 뭐 하는 걸까요? 없던 것들을 상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삶에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덮여져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가면 응답이 바로바로 즉시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확 벗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올라가기 전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왜요? 덮여져 있으니까요. 덮여져 있으니까요. 거기 올라가니까 일단은 거기 올라갈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죽을 각오로 올라가잖아요. 뭔가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면 안 내려오리자 이런 각오로 올라갔습니까? 이미 거기서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것들이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드러난지 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질지어다. 내 남편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질지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더 아름답게 드러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주시옵소서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다 줬습니다. 그만 달라고 하세요. 네, 다 주셨어요. 많이 걷어내지냐 안 걷어내지냐에 따라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누려지고 못 누려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지요? 아니세요?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양발 다 내려보십시오. 다 내리고 계시네. 한 명도 없네. 나는 그지가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시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지요? 제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돈은 부의 원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 안에 속하는 것이 뭐예요? 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물 안에 속해 있는 게 돈이에요. 근데 그 재물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게 뭘까요? 이 원리를 알면 부자가 돼요. 뭘까요, 여러분들? 부함이에요, 부함. 부를 소유하게 되면은 재물이 따라오게 되고, 당연히 내가 재물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돈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를 소유한 자가 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그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부를 갖고 있어요. 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따라오고, 재물이 따라오므로 말미암아서 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 있어야지 돈을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머니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부는 돈이 아니라 돈과 재물과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간과 환경과 재능들이에요. 재능들.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재물이 따라오게 되고 거기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낮은 단계에서 돈 벌려고 막 하면은 벌리겠죠. 근데 한 만큼 벌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신에 안 하면은 못 벌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부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냥 들어와요. 여러분들 회사의 회장님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일 안 해요. 근데 뭘 갖고 있어요? 부를 갖고 있어요. 부를. 회사를 갖고 있다고. 회사를 갖고 있고 인력을 갖고 있고 뭔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재물은 따라오고 그에 따라서 돈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를 생각하세요. 빌 게이츠가 일하는 거 맞습니까? 그는 상상만 해내요.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만 만들어서 그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부예요. 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 되는 거 원하시지요? 그 부자 되는 것은 돈으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를 가진 교회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재물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간과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재물과 돈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하나만 있으면은 재물과 돈은 그냥 들어와요. 그 음식이 뭐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부예요. 부. 기술이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부예요. 부.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부를 가진 자가 되시라고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만드시라고요. 아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해지면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게 바로 번성케 하는 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버시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오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돈이 들어오는 자가 되십시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요. 번성케 하는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던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없던 것들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음 받았다니까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나의 시작은 거기에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읽고 살던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더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화가 보화인 것, 알곡이 알곡인 것. 할렐루야. 보화가 더 보화답게, 알곡이 더 알곡답게 드러나기 위함. 이게 더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는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원래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지음대로, 부르심대로 회복할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때 그게 진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것들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희미했던 불이, 가리었던 불이 이제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등교 위에 놓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씻기는 거예요. 씻김은 깨끗해지는 의미를 넘어서서 감추어진 것들이 다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는 게 씻김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더하심의 은혜가 증가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동안 이기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문주의, 세상 말, 세상 행동, 선택, 기준, 문화, 가치관, 목적들을 통해서 덮여있던 것들이 씻겨지고 흔들려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계획하신 그 부르심, 그 권위, 그 능력, 그 기능들, 하늘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 더 온전하게,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답게 드러날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